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사무엘하 23장과 24장, 시편 53편과 55편입니다. 21장과 22장이 다윗 통치 초기에 있었던 일이었다면 23장과 24장의 기록은 비교적 다윗의 통치 후기에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어제 살펴보았던 22장에 나오는 노래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를 노래한 것이라면 23장 전반부에 나오는 노래는 메시아 왕국을 대망하며 부른 노래로서 다분히 예언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즉 선지자적 찬양 시인 것입니다. 먼저 23장 1절과 2절에서는 다윗이 마지막 노래를 하게 된 동기로서 자신에 대한 성령의 감동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어 3절에서 7절에서는 장차 한 의로운 왕이 나타나 어둠의 모든 세력을 제거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새로운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예언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일단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이 예언한 그러한 메시아 왕국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사실 현 세상은 여전히 어둠의 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있으며 갈수록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인해 도래한 메시아 왕국이 우리 가운데서 점차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대망했던 이러한 메시아 왕국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온전히 실현될 것입니다. 8절에서 39절에서는 다윗과 그의 왕국을 위해 충성한 다윗의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먼저 12절에서는 다윗의 용사들 중 첫 3대 용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첫 3대 용사는 요셉 바세벳과 엘르아살과 삼마입니다. 이 중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은 첫 3대 용사 중에 우두머리로서 한때 적군 800인을 단번에 죽였을 정도로 무예가 출중한 인물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엘르아살은 블레셋 군대와 홀로 맞서 싸워 무찌를 만큼 용감하고 역시 무예가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끝으로 삼마 또한 엘르아살과 마찬가지로 홀로 블레셋 군대와 맞서 싸워 무찌른 맹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첫 3대 용사들이 얼마나 무예가 뛰어난 인물들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군동의 강국으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용사들이 그의 곁에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10절과 12절 말씀에서는 이들의 활약상을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10절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그리고 12절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처럼 놀라운 활약을 할 수 있었던 힘의 원동력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신 데 있었음을 시사해 줍니다. 그래 결국 본문은 다윗의 용사들 중 첫 3인의 활약을 소개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3절에서 23절에서는 다윗의 용사들 중 둘째 3대 용사 활약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중 13절에서 17절에서는 다윗의 둘째 3대 용사들의 다윗에 대한 충성의 신뢰로 블레셋과의 르바임 골짜기 전투 당시 둘째 3대 용사가 다윗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블레셋군이 주둔하고 있던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온 사실과 관련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어 18절과 19절에서는 둘째 3대 용사의 우두머리였던 아비새의 활약으로서 그가 적군 300인을 죽이고 명성을 얻었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어 20절에서 23절은 둘째 3대 용사 가운데 하나인 분하야의 활약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그는 일찍이 모압 용사 둘과 함정에 빠져있는 사자를 때려 죽였으며 애굽의 한 거인을 막대기만을 가지고 가서 그의 창을 빼앗아 죽였습니다. 그래 다윗은 그를 자신의 경호대장, 시위대장으로 삼았습니다. 끝으로
24절에서 39절에서는 다윗의 30인의 용사의 명단을 그들의 출신지와 더불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사실 두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30인의 용사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골고루 선발되었으며 그 가운데서 심지어 개종한 이방인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을 위하여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요압은 다윗을 도와 많은 공적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군대 장관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첫째, 둘째, 3대 용사인은 물론 30인의 용사의 명단에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마도 그가 비록 다윗을 도와 많은 공적을 세웠다고는 하나 자주 다윗의 뜻을 거슬러 행하는 것은 물론 훗날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즉위하였을 때 아도니아의 모반에 가담하였다가 죽임을 당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24장에서는 다윗의 인구조사 범죄와 관련한 기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의 저자가 이처럼 사무엘하를 마무리하는 24장에서 다윗의 인구조사 범죄를 기록한 것은 성군 다윗이라도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과 그에 반해 두드러지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의 인구조사 범죄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 범죄는 대체적으로 다윗 통치 말기에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처럼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은 유사시에 군사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백성의 수를 헤아려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자 했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그가 미약한 군사만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승승장구하며 부국강병을 이루었던 것과는 너무도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서 일순간이나마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해진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본문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것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고 계획하게 된 이스라엘의 범죄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은 하나님께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교만한 마음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다윗의 교만한 마음을 방기하여 인구조사를 하도록 하신 것이며 이스라엘은 인구조사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자신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던 것입니다. 한편 다윗의 지시에 따라 요압이 인구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사시에 군대로 동원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백성들의 수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80만, 유다 사람들 중에서 50만, 도합 130만이었습니다. 이는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성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인구조사 범죄에 대한 다윗의 회개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다윗의 인구조사는 그가 일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의 군사적 힘을 과시하고자 하는 교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인구조사를 실시한 직후에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비록 범죄하였다고는 할지라도 죄를 깨닫는 즉시 회개할 줄 아는 인물이었기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는 비록 용서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당신이 제시한 세 가지 징계 중 하나를 택하게 하셨고 이 중에서 다윗은 3일간의 온역 징계를 택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온역 재앙을 내리셨고 그 결과 3일도 채 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온역으로 죽은 자가 무려 7만 명이나 나왔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차라리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벌하시도록 청원하게 됩니다. 18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다윗의 아라우나 타작마당 제사와 온역의 중단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가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 내리시던 온역 재앙을 중단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피 제사를 드릴 것을 지시하셨으며 다윗이 제사를 마치자 온역 재앙을 그치셨습니다. 이는 죄의 용서를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요구된다는 구속사적 진리를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지닌 장소였습니다. 즉 이곳은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곳이자 훗날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 곳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의 다윗의 제사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한다고 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는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 쌓아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죄로 인해 징계를 받아 두려워하는 다윗을 향해 당신이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며 이전해 주신 약속까지도 결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준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있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은혜를 재확인하고 또한 헌신을 재다짐하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은혜들을 회고하여 새로운 헌신을 다짐한다면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에게 있어 영적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고난의 자리도 온전히 회개함으로 영적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변화시켜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중이라도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그 고난의 현장을 영적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변화시켜 줄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창현재단과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로 장로님과 연로하신 권사님 모든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환우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아시지요. 그들의 필요를 아시옵나니 날마다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자손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놀라운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가운데도 하나님 가장 주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